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도 미스바 성회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님, 우리에게도 미스바 성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느 주일이나 마찬가지로 성령님, 제가 강단에서 복음 전할 때는 인간 고병호, 자연인 고병호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유독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지, 저만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오늘 예배 나와 설교 듣는 가정에서 방송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꼭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이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 부흥의 속도는 찬송의 속도하고 비례한다고 그래요. 너무 느린 찬양, 느리게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2절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은 사사기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0년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를 진입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왕정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나야 왕정 시대를 우리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왕정 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시대였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다른 세대.
하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잠깐만요. 잘 보세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끝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정착 전쟁의 정착에까지 뿌리를 나누는데 세우는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은 다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왜?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다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문제는 여호수아 죽고 8절 말씀, 9절 말씀 장사 지내고 그리고 10절 말씀. 자, 이제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너무 못하였다.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딴짓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다른 세대들이 사사기 역사를 이어간 것이죠. 사사기 시대는 오늘 지금 우리 시점으로 말하면 3000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사기서가 영화로, 여러분 사사기서가 영화로 제작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사사기서 영화를 나와 여러분이 관람한다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우리 시대 이야기네. 우리 가정의 이야기네. 우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3000년이 이전에 있었던 이 사사기 영화가, 그 필름이 3000년 이전의 필름이 아닌 지금 내 시대에 내가 보고 있는 필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두 번째,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두 번째, 시작. 영적인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시대였다. 네. 여러분, 제가 4, 5개월 전에 영적인 이 사이클 설교 6주 동안 여러분에게 했어요. 사사기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선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사사기 시대 전형적인 패턴, 4가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요. 살려달라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350년 동안 이 사사기 역사는 이 사이클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는 안타까운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 베풀어 구원을 주시면, 그러면 구원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영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놀라운 건 이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하향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에 심판받고 막 책망받고 혼나면, 전쟁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으면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빨리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점점 상승곡선을 타야 되는데, 그렇게 깨지고 심판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영적인 하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때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하얀 곡선을 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주일 오후 2시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영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지 말고 상향 평준화해 갑시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 믿음은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그냥 내 믿음의 그릇이 이 정도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나를 맞춰주세요. 그러고 가주세요.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내려와서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가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좋은 믿음은 아닐지 몰라도 목사님 믿음을 자꾸 따라가려고 애쓰고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해야지. 목사님 나 싫어요, 성장하기 싫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렇게 가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끌어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우리는 영원히 꿈꿀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회하는데 한날에 장로님 손자 돌잔치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같은 시간에 갑자기 가난한 집사님 시부상이 생겨서 장례 예배도 인도해야 돼요. 그럼 담임 목사는 어디 가야 돼요? 유력한 장로님 손자 돌잔치 예배 가야죠? 여러분이 장로님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난한 집사님 시부상 장례식 예배 인도하러 가고 장로님 손자 돌잔치는 부목사 전사 보냈어요. 그 장로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 어떻게 생각할까? 훌륭하다고? 여러분이 장로 안 돼봐서 모른다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목사님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존경해. 그런 장로님이면 그 교회는 상향 평준화돼요. 근데 다 그런 장로님만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부목사를 우리 손자 돌예배 보내고 본인은 장례식 갔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교회는 하향 평준화돼요. 제가 작년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종로감리교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역사에 아주 오래된 5교회 가운데 한 교회일 거예요. 서울에 있는 도시교회들은 특징이, 지금 도시화되다 보니까 주변에 다 상가,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오래된 교회들은. 정동주일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언제 많이 모이냐, 새벽기도 주일 수요예배는 잘 못 나오고 너무 멀리 살아. 다 막 일산에 살고 뭐 평촌에 살고 분당에 살고 흩어져 살아서 주일 예배 많이 모이고, 언제 제일 많이 모이느냐, 송구 영신 예배 때 엄청 많이 모여요. 이 역사가 100년 된 교회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막 3, 4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정동제일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요, 송구 영신 예배는요 수천 명이 다 모인다. 3, 4대까지 애들까지 다 끌고 와서 담임 목사 안수기도 받으려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로 감리교회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작년에 자기들이 송구영신 예배 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 안수기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장로 숫자도 많으니까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안수기도 해주지 마세요. 우리 장로들 안수기도 해줄 시간에 성도님들, 집사님들, 컬리 사는 분들, 성전에 잘 못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 이분들에게 더 많이 정성을 다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우리는 그 시간에 목사님 안수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이런 장로님들도 다 계시구나. 이 장로님들은 지금 자기 교회 영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하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추수하는 게 영적인 악순환 사이클이 아닌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가서 상향 평준화, 하향 곡선이 아닌 상향 곡선을 그려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들어요. 주님, 나의 성숙함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상향 평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상향 평준화. 세 번째, 사사기시대 세 번째는 어떤 시대였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들이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렸죠. 영적인 악순환 사이클에 빠져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위기,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끝절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우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하나님 영원한 왕 되어주셨는데 그 왕을 거절한 거죠.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너무 강하게 스며드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예배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편하게 알아서 할 텐데 다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럼 나 그렇게 예배할게요. 그렇게 감사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게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냐고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로마 제국 안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왜 여러분 장작더미에 올려가서 여러분 불에 끄슬려 화형을 당하는 그 순교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주인만 한순간 바꾸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내 큐리오스라고 한번 주인만 바꾸면 사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신앙 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고 그분을 배반하고 로마 황제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한 거예요. 주인만 바꾸면 살아요. 자, 이런 사사기 시대에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영적인 악순환 사이클에 늪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기 시대가 35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시대를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요. 여러분 흉년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젖과 꿀이는 땅이 되게 하셔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왕의 자리에서 왕의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대접하지 아니할 때, 딴짓거리 할 때 전쟁에서 패하고 흉년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했던 거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딴짓거리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풍요를 누리고 여러분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농경문화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신의 눈이 빠져가지고 바람난 아내처럼 딴짓거리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시대 12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지만 타락은 더 깊어가고, 그러더니 이제는 왕달래. 왜? 주변 나라 보니까 막 왕제도가 너무 부러운 거야. 왕이 딱 있어서 왕이 명령한 대로 일사천리 움직이고 군대가 조직되고 막 이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는 뭐 달라고 말해? 왕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쫄라대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 세워주고 싶었겠어요? 싫었어. 사무엘 선지자도 내키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는 뭐라고 말해?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을 세워도 왕을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신 첫 번째는 왕을 세워도 그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권 제도를 허락해 주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바로 갈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왕권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먼 이 시대에, 먼 다음 세대, 먼 훗날의 시대에 하나님 뭐까지 바라보고 허락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왕권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잘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 시대에 실현이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때가 언제냐? 다윗 왕권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한번 사무엘하 6장 읽어볼까요? 8장 6절하고 14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 아니 14절만 읽어야지.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때가 다윗 왕 때. 그래서 다윗 왕 때 영토가 가장 넓었고 다윗 왕 때 경제의 대붕을 이루게 돼요. 다윗 왕 때는요, 여러분, 주변 국가 싸우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백전백승하게 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시작. 왜 다윗이야? 여러분 이름을 넣으니까. 언제 개명해서 다윗으로? 정옥이가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실현됐다가 다윗 왕권 시대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 번째 가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하나님은 왕권 제도를 통해서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셔서 그 왕권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 다윗 왕 때는 그 약속을 실현해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 왕에게 그 약속을 실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누굴 보내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니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누가 빼시고 통과하고 세 번째 갑니다. 왕권 제도를 세우신 세 번째. 시작. 왕을 세워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왕을 세워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키지 않았지만 왕권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은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기 역사가 왕권을 세우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쭉 기록해 놨는데, 그 여러분 써머리 해볼게요. 1장, 한나가 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셨다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사기 시대 350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한 불임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은 왕권 제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인이 뭐냐? 한나에게 다시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축복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의 등줄기로, 빗줄기 한 줄기의 희망의 빛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하셔요. 블레셋 전쟁에서 1차 4,000명 죽으며 전사자 나오며 패배합니다. 2차 전쟁 10만 명 전사자 나오며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에 놀라서 뒤로 잡아 목이 잘라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느하스의 아내가 만삭되어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주고 시아버지 제사장 주고 남편 제사장도 주고 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데 다 죽어.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의 이름을 지으면서 엘리 가문은 이제 하나님 역사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2차 전쟁 때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인들은 이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옆에 놨는데,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어요. 누가 일으킨지 알아요? 엎드려진 쓰러진 다곤 신 누가 일으켰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신이면 지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아이고 우리 신이시여 어찌하여 쓰러져 있나이까 하고 세워놨어.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다곤 신이 이제 팔이 잘리고 목이 잘렸어. 누가 붙였어?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 접착제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이 왜 목이 잘렸나 팔이 잘렸나 다 붙여놨어.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법궤 때문에 그러나? 법궤 옮겨볼까? 그래서 아스돗 다곤 신전에 모셨더니 갖다 놨더니 이 법궤를 여러분 가드로 옮겨놨어.
그랬더니 가드 지역에 수만 명이 여러분 독종재앙이 걸리는 거 이상하대. 왜 그러지? 한번 또 옮겨보자. 이번엔 여러분 이 법궤를 에스클론으로 또 옮겨놨어.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 다 독종재앙이 임하는 거야? 이상하다. 복술가들 불러봐라. 야, 이거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냐? 그러니까 복술가들이 그거 그럴지 모르니까 시험해보자고 시험한 게 뭐예요? 송아지 젖을 떼지는 암수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여러분 매개해서 법궤를 싣고, 정말 이 재앙들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만난 재앙이라면 이 소들이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것이고, 우연이라면 이 소들이 송아지가 울고 있는 그 송아지를 향해서 돌아설 것이다 하고 여러분 테스트를 했는데, 이 소들이 어디로 가? 울면서 뒤에서는 젖 달라고 하는 송아지가 우는데, 이 소들은 그 젖을 주지 못하고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했구나, 다곤신이 쓰러져 목이 잘린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블레셋 전쟁에 패했을 때는 야, 법궤가 없어졌어, 법궤 가져와. 그래서 법궤 갖다 놓고 2차 전쟁이 있는데 또 치면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잘 봐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 법궤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분은 전에 그러더라고. 자기는 잘 때 성경을 비고 잔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자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라고. 이거 샤머니즘이야. 성경이 우상이야. 무슨 성경을 비고 자야 돼. 성경이 어디 비고 자라고 말한 적 있어.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이스라엘 진영이 블레셋 진영에 빼앗긴 법궤, 이스라엘 블레셋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법궤는 뭐해? 법궤는 뭐해? 침묵하고 있어? 여러분, 이 빼앗긴 블레셋 빼앗긴 법궤는요,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다곤신 쓰러뜨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있고 독종재앙으로 다 심판해버리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지 잘 기억하세요?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 빼앗긴 이 법궤는요, 우상더미들 밑에서 하나님은 쓰러져 있지 않았어요. 우상의 목을 잘랐어요. 법궤를 빼앗아간 범죄한 블레셋 사람들 독종으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베세메스 지역에 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와, 법궤 돌아온다고 7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7개월 동안 빼앗긴 법궤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영적인 행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소가 끌고 왔어, 소가. 그런데 야, 법궤 구경하자, 신기하다, 어떻게 왔나, 이 소들을 어떻게 법궤 끌고 왔지 하고 법궤 안에 다 들여다보다 구경하다가 여러분 70명이 그날에 죽고 말았어. 예배를 구경하지 마세요. 구경하다 죽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생명을 각을 떠 하나님께 본점을 드리겠사오니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거야. 구경하다가 베세메스에 돌아온 법궤 쳐다보다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야, 이거 법궤 못 모신다. 왜? 법궤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앗 여아림의 아미나다 집에 돌러간 이 법궤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첫 번째 1차 회개 운동은 뭐였느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면서 또 무엇도 섬겼느냐?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가나안의 농경문화 신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 너희 종교 혼합주의를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1차 회개 운동은 종교 혼합주의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알죠? 너희는 한 주인만을 섬겨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엊그저께 정말 10수년 만에 장로님 대회를 만났어요. 홍성재 감독이 섬겼던 장로님 대회인데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홍성에서 한때 잘 나갔던 큰 사업가였습니다. 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쫄딱 망하고 감옥에 갔다가 2년 만에 나와서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엊그제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나가서는 돈이 내 주인인 사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면 돈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쫄딱 망하게 하셨어요. 감옥에 2년 동안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방 하나 얻을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홍성에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데도 마트도 목욕탕도 아무데도 식당도 갈 수가 없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천안에 들어와 숨어 사는 지 몇 년이 되었어요. 나만 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 처제들 처갓집 다 재산 다 연루해서 묶어서 그들까지 다 망하게 했어요. 처제들이, 처남들이 우리 큰 누나 죽으면 어떡하나, 자살하면 어떡하나, 이혼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성균관대 법대 3학년까지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감리교 신학을 하고, 여러분 전도사가 돼서 개척을 나온다고 오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개척 장소 계약을 해준 거야. 근데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 낼 게 없는 거야. 그 보증금 전세금을 누가 만들어주냐? 자기 때문에 다 망한 처제 처남들이 그 보증금 만들어서 우리 요한이 목회시켜야 된다고, 우리 요한이 주의 좀 길 가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형부 때문에 망한 그 여러분 처제 처남들이 돈 만들어줘서 계약을 했어. 얼마나 슬픈 이야기.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그런 날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하셨다. 감옥에 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도 두 주인을 섬길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분도 한때 잘 나갔어요.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도 못 피합니다. 젊어서 무너지면 다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여러분 나이 먹어서 쓰러져 보세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종교 혼합주의. 4절 가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종교 혼합주의를 버렸어요. 그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농경문화신 물질의 신 만문이즘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회개운동은 5절부터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그냥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2차 회개운동은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미스바산에 불러서 이제는 개인적 범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개인적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2차 미스바 대회개, 여러분 성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회개 금식기도 막 회개할 때 이때 블레셋이 3차 전쟁을 쳐들어왔는데, 한번 9절 볼까요? 9절로 가봐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전쟁에 승리하겠어.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앞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나? 앞으로 큰 우레를 받아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받아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셔서, 이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에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셨어. 더 놀라운 건 14절만 가볼게요. 14절 가봐요. 14절 가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종교 혼합주의를 던져버리고 개인적 참회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빼앗겼던 땅, 잃어버렸던 땅 다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잊어버린 거 찾게 하셔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신앙에도 하얀 곡선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부인하고 싶고 믿지 않고 싶지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말았어요.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적인 하향 곡선을 영적인 상승 곡선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하향 평준화를 영적인 상향 평준화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말씀의 법궤를 빼앗기고 예배의 법궤를 빼앗기고 감사의 법궤를 빼앗기고 사명의 법궤를 빼앗겼던 우리들, 오직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미스바 대각성 회개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가 없어.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 우리 믿음이 회복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에 하나님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종교 혼합주의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미스바
대각성 회개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미스바 대각성 회개운동으로 빼앗긴 법궤를 찾아옵시다. 이 회개운동으로 영적인 악순환 사이클을 선순환 사이클로 만들어서 하향 곡선을 상향 곡선으로 역전시킵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여쭤본다면, 주님,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주실 것 같아요.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만문이죠. 물질 우상주의, 개인 쾌락주의, 너희 소견들 행했던 것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 한 분만 너희의 주인으로 삼아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사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쓰임받는 추수하는 기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